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얻은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즉 방종이나 정치적, 사회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리로 얻은 자유는 불의를 거절하고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은 술을 안 마실 자유가 없습니다. 중독자는 자신의 의지로 술을 끊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독에서 치료가 되면 술을 마시지 않을 자유가 생깁니다. 인간의 자유는 분명 원하는 무엇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본래 인간의 자유의지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즉 모든 것은 임의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또한 자유도 어떠한 선택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매인 종들이 아닙니다. 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에게 불순종의 삶을 선택할 권리나 자유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참된 자유를 얻어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할 자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많은 사람들이 죄의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도 또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의 대상은 첫째로는 유대인을 위한 것이었고 둘째로는 이방인의 믿는 교회를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죄에 쌌은 사망이라고 기록된 로마서 6장 33절의 말씀은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로마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죄에 싹슨 사망이므로 끝까지 인내하며 생명의 멸관을 얻으라고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 이미 죄의 삭스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들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사형 선고가 다시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죽은 자들인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삭스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란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몸이 죽는 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사람들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서 받은 구원을 하나님 뜻대로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먼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구원의 지혜가 담긴 말씀을 세상에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은혜 아래서 의를 행하고 있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게 보내진 주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서신서, 모든 서신서가 다 교회들에게 보내진 말씀입니다. 로마서 서신자들은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로 은혜 아래에서 얻은 자유는 방탕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죄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5절 23절에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진리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죄의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죄를 지으면 죄값이 더 가중되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은혜 아래서 얻은 자유는 죄를 거절하고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는 자유입니다. 17절 21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아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를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를 얻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의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다시 죄의 종이 얽매이게 되면 그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어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방종과 방탕하는 그런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따르는 것보다 죄 짓는 불의한 삶이 더 쉬웠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습니까? 그 마지막에 죄의 싹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얻었다는 것은 죄를 거절하고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 아래 의에 종된 자들은 음행과 더러움을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22,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몸과 영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즉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겠다는 선택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입니다. 은혜를 남용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과 더러움을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불순종을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에 이르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얻는 성도는 천국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 땅에 속한 욕심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10절에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특별히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할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 격분, 악의와 해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서로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는 이것은 특별히 탐욕의 우상숭배 행위를 몸에서 죽이는 자들은 이들을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참된 자유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이기는 사람과 지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자녀가 있었는데 약속의 자녀 이삭과 그리고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이기는 자였고 그러나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6년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는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항상 이스마엘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해서 능력이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혈과 육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혈과 육의 방식으로 살면 마지막은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 마지막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독생자 예수님조차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셔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과 경외함입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의 순종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가 있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행함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10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에녹은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의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300년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120년의 긴 시간을 인내하며 방주를 지어서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노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인간의 의지나 성품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었던 순종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불순종과 죄악으로부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 순종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얻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셔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셔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38절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자, 지금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그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즉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입니까? 지금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서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은 부활을 통해서 확증됩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38절에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여기에 그들은 부활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된 그 증거는 부활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들만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정됨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으로 죄를 이긴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여기에 이기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기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만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을 이루고 죄를 이기는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들만이 마지막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상속받는 이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계시록 3장 10절 12절에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야.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주겠다.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그들,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들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한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주님의 소유된 자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보물이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을 때에 마지막에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는 그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사람이여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가야만이 그 시민권을 받아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주님의 재림의 날, 곧 죽은 자의 부활의 날에 주님의 영광에 쌓여서 이 땅에 또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4절에 여러분이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자, 구원의 기초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은 다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예언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휴거의 날이며 이 땅에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휴거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휴거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아무도 여기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